어떤 아이가 치아가 너무 못나서 친구들에게 늘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쫄랐어요. 엄마, 나 이빨 좀 교정해 주라. 제발 좀 교정해 주라. 근데 엄마가 돈이 많이 들어서 너무 비싸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작심한 듯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았잖아. 그러면서 때를 쓴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태어나듯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뭔 소리냐? 너 태어날 때 이빨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더 이상 불평할 수 없는 대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중 많은 사람들, 많은 아이들이 출생과 관계된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불평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래봬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존재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세계사 속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군대 징집, 노동력 동원이나 세금 부과 등의 목적으로 호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호적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 얘기가 4절 5절에 나오고요. 거기서 미가서 5장 2절 등에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을 낳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메시아 예수가 태어났더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바쁘게 움직이더라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영영이 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야 되는 거예요. 데오 볼렌테, 이것이 그저 입술에서만 아니라 마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그런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기대가 되고 그러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그분의 뜻에 따라 가난을 통해, 마음의 비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일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가난하게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베들레헴 여관에는 머무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객실을 구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짐승들의 거처에서 우리 예수님을 낳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몸을 의지해 누우셨던 곳은 바로 나무로 만든 구유였다는 거예요. 구유는 예수님의 겸손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시작을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몸을 기대고 의지하셨던 것도 바로 나무로 만든 십자가였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야말로 나무 하나도 그냥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머리 두실 곳도 없이 십자가만을 향해 오로지 사셨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선명한 목표가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을 강조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우리 마음속에 한결같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한평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죄인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꿈의 실현을 위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선택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가난이었다는 거예요. 비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구유의 탄생까지 더 가난하게 탄생하셨습니다. 전에는 성경에 있었던 단어인데 지금은 사라진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지존무상이라는 단어. 그 위에 아무도 없다. 예레미야 57장 17절에 이 단어가 있었는데 새로 이 개역 개정판이 나오면서 그 단어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라 생각을 했는지 없애버렸는데 지존무상, 그 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가난을 선택한 순간
더 이상 그 아래 아무도 없는 최악의 가난의 자리에 구유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은 완벽하게 자기를 비워내셨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또 오늘 피택받는 주의 일꾼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이하에 보시면, 그 본문 다음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가 찾아간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였어요. 그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들은 무시받는 사람들로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당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실 목자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그들이 어떤 중요한 사실을 목격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법정에 서서 자기들의 증언을 할 자격을 갖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난하고 천대받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 탄생의 그 역사적 현장에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맨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들은 돈 많은 교인들이 인정받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김용준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가 무엇이든 저에게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저에게는 이 교회 안에서 그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떤 예배 생활을 하느냐, 어떤 기도 생활을 하느냐, 어떤 헌신 생활을 하느냐, 마음을 비우고 아버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의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느냐, 저에겐 이게 늘 중요합니다. 거기에 성도의 소중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2023년에 여러 가지 꿈을 제가 하나님께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은 우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어떤 것들은 좀 요원한 일들도 있어요. 12,300, 7천의 역사를 꿈꾸는 이 비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이번에 3분의 장로님들을 피택하면 이제 6분의 장로님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것으로는 모자라지 않겠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미래를 꿈꾼다고 하면 적어도 12명 이상의 장로를 세우고 300명 이상의 중직자를 세우고 7,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채워지는 능력 있는 비전의 미래를 꿈꾸고 우리는 새로운 50년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속으로 택도 없는 소리라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꿈꿀 줄 모르는 사람들이지. 꿈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니 멀지 않은 미래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왜? 가난한 마음, 빈 마음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꿈이 채워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출발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더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보시는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 마음의 가난. 산상수훈의 시작에 팔복이 나오죠. 그 팔복의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 마카리오이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의 가난, 심령의 가난이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가난한 마음에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부족한 종에게 2023년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해마다 목회의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느냐? 저의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저의 삶도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종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의 마음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당회원들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그 빈 마음을 주시고 그 빈 마음에 이 꿈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해달라. 이기와 욕심의 마음을 좀 비울 수 있어야 여러분 저와 함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용규 목사님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이분이 소개해 놓으신 글이에요. 2005년 북경 코스타에서 간증을 마쳤을 때 한 자매가 다가와 물었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낼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에요. 목사님은 딱 한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안테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거죠. 안테나를 세우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겠다는 결단 없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일단 말씀해 보세요. 들어보고 좋으면 그대로 하고요. 제 생각이 더 나으면 그때 봐서 절충할게요. 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백지수표를 주님께 온전히 넘겨드리기 전까지는 주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꿈을 위한 가난 중에 으뜸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란 이기와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모두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계획표를 백지인 채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계획표에 내가 내밀면 그냥 결제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게 제 생각인데요. 하나님, 이게 제 계획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은 그냥 여기 제 의자리에다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나님께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지라고 꼭 붙들라고 유혹을 합니다. 너 내려놓으면 모두 잊어버린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자꾸 욕심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 은혜로 이루어질 미래를 위해 내려놓아라. 제발 좀 내려놓아라. 내려놓을 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입니다. 생각지 못한 역사를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은 생각을 하셨네 라고 생각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목자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선택된 꿈을 위하여 기꺼이 그들은 양떼를 내려놓아요. 지금까지 그 양떼에 연연하여 밖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인데 그들 앞에 꿈이 선명해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아요. 왜 그래요? 꿈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위해 주의 일을 내려놓느냐? 주의 꿈을 위해서 세상을 내려놓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너무나 선명한 이 선택에서 우리는 어이없게도 세상을 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고도 우리는 그게 자랑이 되고 부끄러운 마음이 조금도 없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 순간을 볼 때 목사는 가장 처참한 마음이 들거든요.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고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지는 성도들의 삶을 볼 때
목사의 마음은 더 많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16절을 보세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 빨리 가서 양떼를 버려두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오늘 목자들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양떼였어요. 전에는 움켜쥔 그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구유입니다. 아니, 구유 안에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이요, 그들의 우선순위예요. 더 가지려고, 더 모으려고 애쓰던 것,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최초로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축하잔치가 벌어졌지만 이 땅에서는 목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 결과 증인 자격이 없는 이 목자들이 목격한 것을 증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는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는 것이 표적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늘이 열리는 감격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보기에 그들의 증언과 표적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가난하고 하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 보이지만 부유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교 집사가 시장에서 젖소를 팔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이 소가 얼마입니까? 근데 소를 사러 온 사람 같지 않은 신사복을 입은 사람이 물어옵니다. 그래도 성의껏 대답을 해줘요. 300만 원입니다. 그러자 우유를 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그럼요. 하루에 20리터 나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루에 20리터 나온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이보시오. 내가 이래봬도 침례교 집사요. 내 말 믿으세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이 아 그래요? 그럼 사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좀 부족한데 제가 이 소를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돈은 나중에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약간의 외상을 두고 소를 가져간다니까 의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내가 당신 믿고 이 소를 내주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가 말해요. 나를 믿으시오. 내가 이래봬도 장로교 장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 집사가 그 소를 내주고 집에 돌아와서 부인에게 물었어요. 여보, 장로가 뭐야?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가 도대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물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말하기를 우리 침례교회 집사님 같은 그런 분이 바로 장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이고, 내 속감 못 받겠네. 아이고, 내 속감 못 받겠네. 그건 뭐예요? 장로의 문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자기들 침례교 집사들도 한심하다는 얘기예요.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 침례교 집사다 큰 소리 쳤지만 침례교 집사인 자기가 믿을만 하지 못하니까 장로교 장로도 믿을만 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많은 교인들이 자기들 삶과 마음가짐의 근거에서 목사도 못 믿고 있는데 우리 피차에 우리가 누굴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유함이 속임수나 위선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직분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부유함이나 우리의 가능성, 그것은 바로 복음에 있어요. 복음은 뭘 말하느냐? 복음은 비워라, 내려놓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 안에 복음이 있어요. 아기 예수님, 말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복음은 뭐예요?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아요. 가장 낮은 자리, 그 말 구유야,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일진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자리도 같은 마음의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꿈대로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미련해 보입니다. 적어도 세상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일이었어.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좀 교회면 교회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좀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고 비워진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명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 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령함으로 채워지는 교회일 때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가 열리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교우의 아들 돌잔치에 다녀왔어요. 아주 근사한 호텔 뷔페 식당을 빌려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벤트회사 직원이 얼마나 숙련된 솜씨로 순서를 진행하는지 우리가 까르르 웃으면서 그 순서를 진행을 해나갔어요. 우는 아이를 달래서 돌잡이를 하는데 아이가 노트를 탁 집어들자 부모와 친척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그 무대 뒤에는 1년 된 이 아이의 생활이 동영상으로 쫙 돌아가고 있어요. 30분 남짓한 순서가 기념 촬영으로 끝나게 되자 식당 안의 사람들은 뷔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어느새 할머니에게 맡겨져 행사장 밖으로 사라졌고요. 사람들은 아이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기보다는 음식과 그 분위기를 즐기기에 바쁜 모습을 봅니다. 주인공인 아이는 이내 사람들의 관심 받기 되었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식사를 다 마치고 아이의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려고 아이를 찾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곧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잔치와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그려지는 일반적인 그림을 보면 선물 주고받고 산타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만이 전부인 걸 봅니다. 그 어디에서도 성탄절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어느새 화려함과 로맨스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려하게 오시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말구유에 가난하게 오셨고 꿈대로 할 줄 아는 가난한 사람들을 쓰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서는 조금 미련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특별하게 부름받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함께 이루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월제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분주한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마음들은 뒤로하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성탄절로, 또한 성탄절의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도 좀 비워가며 살 수 없을까? 비겁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꿈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영부립치며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한날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